네, 할렐루야. 8월 9일 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차면 이제 가을이 벌써 가을을 얘기하기가 좀 그렇지만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요단강을 건너서 만년 전부터 생겼던 엄청난 도시였고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즉 아랍 사람들이 그 여리고를 자치기구로 갖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이번에 여리고를 갔다 왔는데 경찰이 이스라엘 경찰이 들어오니까 이 여리고에 있는 아랍 청년들이 이만한 돌을 보이시죠? 무게 복면 쓰는 거. 그래가지고 막 집어던지려고 하고 있고, 우리 차가 들어가니까, 왜냐면 성유사님 차례가 이제 유대인 차량이니까, 이만한 돌고 이렇게 쳐다오는데, 이제 이 동양인의 얼굴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성유사님이. 그랬더니 그 돌을 내려놓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동양인은 얼굴이 보증수표라는 거예요. 왜냐면 관광객들이 오는데, 만약에 그런 문제가 되니까, 결국은 그들이 이제 특히 동양인들 얼굴에 대해서는 되게 좋아한다. 한국인은 참 좋아한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그런 경험을 따로 했습니다.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따스한 동네였고 그리고 자원이 풍부하고 특별히 여리고성 옆에는 물의 근원 엘리사의 그 샘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여리고성 옆에 있었던 어떻게 생각하면 오아시스, 즉 광야에서 처음으로 엄청난 큰 도시를 만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략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그러자 이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얘기는 완벽한 수비 방어 태세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리고를 가보게 되면 물론 모든 그 성들이 대부분 그렇지만 이렇게 언덕 위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이중적으로 성벽이 되어 있어서 사실 초롱성과 같은 그런 곳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실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게 유럽에 있잖아요. 근데 유럽에서 보게 되면 성을 공격을 하려면 항선들이 이제 이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언덕 위에 보면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성벽 아래를 이렇게 파요. 그래가지고 밑에서 못 올라올 정도로 그 장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든지 성을 가보면 그래요. 그걸 해자라고 합니다. 해자. 그러니까 해자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거기에 오면 막 화살을 쏟아버려가지고 승리하는 거거든요. 이 성을 갖다가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간단합니다. 성과 같이 거기다 나무나 흙을 메꾸어서 비슷하게 올려서 그 성을 쳐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얼마나 물질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초롱성 같다는 겁니다. 마사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요새를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거기서도 아직도 흔적이 보이는데 로마 군인이 마사다를 갖다 점령하게 될 때에는 쭉
올려서 옆에 이 그 쌓는 거예요. 그만큼 높이에 쌓아가지고 점령을 합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무너뜨리는데 지금도 여리고도 아마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며 엿새 동안 그리하고 제사장들은 7양각 나팔을 들고 언약궤 앞에서 7째 날에 7번을 돌고 또 나팔을 불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치면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가라 라고 하는 엉뚱한 그런 공략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성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도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들에 대한 철기 문화라든지 이들이 발달된 것들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나는 방법이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자기 자신들이 그 공동체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라고 하는 것들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들은 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상대가 너무 강한데 넘어뜨려야 되는데 일단은 철옹성이라는 것이 1절에서 얘기를 하고 이들에게 두려움과 낙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맡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 이야기에 대해서 뭐 7일을 돕는다, 하루는 소리를 지른다, 그리고 침묵을 하고 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 중에 제일 와닿은 부분이 6일 동안 침묵을 하고 성을 한 바퀴 돌았다. 그리고 나서 소리를 함께 질렀다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정말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헤매게 되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모습인데 6일 동안 전쟁을 앞두고 그냥 침묵하고 돌았다는 얘기는 사실은 집중을 하나님께 했다는 거죠. 서로 이야기할 게 많았을 겁니다. 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냐, 하는데 뭘 침묵하면서 뭘 경험했을까? 침묵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거든요. 이게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침묵하는 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교회 목회를 하면서 예전에 한번 청년들이 이승재 선교사 사건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을 때 많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침묵을 했잖아요. 왜냐면 제가 입을 벌리게 되면 청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청년들은 저에 대해 속상해할 거라는 걸 알고 침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침묵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들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회복하고 갖게 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교회에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에 침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의 모습인가. 가만히 있는 사람들, 침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교회가 문제가 있을 때는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리더십들이 다 알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침묵하는 게 중요하다. 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서는 다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침묵해야 돼요. 침묵은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불평과 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인 거예요. 전쟁을 하는데 지금 상대방에 대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침묵을 하면서 자기들이 마음을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서로 간에 다 갖고 교회 공동체가 어려운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나타날 때에 침묵을 꼭 하십시오. 침묵 안 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말이 많은 사람들은 결국은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면서. 근데 침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의 목소리가 되어서 나중에 큰 소리로 함께 기도하고 외칠 때에 여리고가 무너지더라. 아멘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 대부분들이 그런 분들이신데 그런 은혜를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목사님이나 때로는 또 누가 말을 못할 때에 침묵할 때라고 하는 걸 알고 침묵을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그러면 잘 리더로 해서 우리 지체들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함께 더불어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뭐 교회가 어려움이 없지만 혹시 앞으로 또 살아갈 때에 이런 여리고와 같은 큰일이 겪을 때마다 대다수가 침묵하고 기도하면서 함께 큰 소리로 외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또 우리 가정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교회 앞에서 여러 가지 여리고와 같은 철옹성 같은 일들이 나올 때에 하나님을 향하지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주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는 서로 간에 격려하면서 한 소리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소리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험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